추우시죠?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로 훌쩍 넘어갔어요, 그죠?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오늘부터 말씀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4장을 오늘 할 건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 복음을 위하여 생명 내어놓고 했음에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단의 공격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자들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쉽게 말하면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고 흉을 본 거죠. 근데 이 욕을 하고 흉을 보는 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초기 시기에 초기 교회가 아직 설립되고 하는 그쯤에는 사도라는 사실이 사실상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는 사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았느냐 뭐 이런 걸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그런 걸로 바울도 공격하고 또 바울이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이나 생긴 거나 외모가 별로였던가 봐요. 그리고 말이 어눌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광채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말씀을 잘 해석하죠. 그런 걸로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 뭐 이런 거가 이제 사도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500여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현장자들에게도 보이고 마지막에 만삭된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걸 바울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래서 분명히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권을 항상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인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항상 나도 사도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임명받은 사도이다라는 걸 사도권을 굉장히 주장을 해요. 항상 그 첫머리 인사말에 그게 편지 그 당시의 편지 서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제일 처음인가요? 앞에 하나 더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는데요? 왜 이럴까요? 안 올려져 있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배경 설명 중간에 자꾸 띄워져 있어서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렵게 됐는데, 물론 이 교회 내부에 지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요, 또 외부적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바울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와서 이제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했는데, 그 전에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장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와 그 다음에 7장 5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중간 부분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덧붙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왜 그랬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그런 거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 서대 편지가 여러 개인데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2장 14절부터 7장 4절은 고린도 후서의 이 부분은 사도의 직무, 사도라는 어떤 것이며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의 고난의 간증을 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사도이다라는 것을, 사도권을 변호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상 오늘 말씀은 요 사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4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2장 14절부터가 다른 단락이기 때문에 2장 1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디도에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답변을 가지고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막 공격하니까 바울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디도를 빨리 말려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근데 7장 5절에 보세요. 시작.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 갔어도 우리가 막 육체도 편하지 않았고 환난을 당하고 안팎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에 요 부분은 이제 사도의 직무에 대한 부분인데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읽으실 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사실. 그죠? 오늘날에도 너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아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들이 혹은 같은 분들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때때로 봅니다. 그죠? 아름답지는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눈물이 났던 오늘 말씀은 그래요. 참 고생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권을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에게 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냥 제가 쭉 나오는 거, 다른 교회 초청장을 받았느냐, 뭐 영적 체험 있냐나, 뭐 기타 등등, 네, 생긴 거 가지고 말 어눌하게 한다고 막 그것도 공격하고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상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교회에서 그를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처벌을 뭘 했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바울의 그 서신 2장에서 바울이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2장 자 4절에 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근심하게 하려 한 것 아니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네. 너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로 넘어가서 용서하라.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용서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가 일어나느냐? 사단의 계책이다. 사단의 속임이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켜서 갈라놓는 그런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라고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화해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바울 사도가 받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사도이면서 그 사도의 직무가 어떤 것이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톡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밖에 유약을 바르지 않는 톡이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거예요. 이 보잘것 없는 나 같은 사람 속에 이 보화를 가졌다는 이 보화는 뭐냐 하면은 이 보화는 6절의 부분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빛이죠. 복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복음이 엄청난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비록 나는 사도지만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질그릇 같다,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만약에 우리를 뭐 이렇게 안 좋은 걸로 공격을 할 때 여러분 막 변명하려고 그러면 막 꼬여요. 그냥 그들이 나를 뭐 못났다, 뭐 잘 못한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 못해요. 저 못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귀하다고 사랑하신대요. 끝.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냥 욕하면 예 제가 좀 그렇죠. 제가 좀 성격이 모났습니다. 내지는 제가 좀 잘 못해요. 여러분 딱 인정하시면요. 그냥 게임 세트. 네, 게임이 끝납니다. 그걸 뭐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얼마나 뭐 이렇게 하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아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어떤 갈등 문제가 일어날 때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면요 계속 나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거가 참 오히려 어리석어요. 오히려 그냥 넘어서 버리세요. 이렇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서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냥 인정하고 오케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도 우리가 낮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최고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예쁘대요. 좋대요.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그 이상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 어디서 받겠습니까? 남편? 아내로부터 사랑? 변해요. 처음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왼수 이러잖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고, 질그릇은 너무 내가 연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내가 이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이다.
내가 사도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보화 복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전하는데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내하겠다. 너무 멋진 너무 멋진 고백이죠. 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입니다. 굉장히 사역자로서 저도 굉장히 본받아야 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오겨쌈 네. 기도 자, 절정이 여기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모든 괴로움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개역 개정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거는 사방이 꽉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우리 포도즙을 짤 때 꽉 누르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확 다 눌려서 정말 숨도 못 쉴 지경, 그런 꼼짝도 못하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경을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난처한 일 할 때 답답한 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은 얘기예요. 빠져나갈 어떤 구멍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한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한계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계입니까? 아니죠. No. 인간은 한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Almighty God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 고난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이 기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고난은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도다. 특히 그 시편 119편 율법에 관한 말씀에서 7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자, 9절 시작. 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거꾸로 뛰름 죽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도 맞아서 쓰러져도 이 말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게 조금 더 강한 표현이에요. 개역 개정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핍박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끝까지 가는 거 그 의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사도가 핍박을 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냥감으로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러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거꾸로 때리려고 막 했는데 이 거꾸로 때리려고는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공격하는 거. 기습 작전, 기습 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딱 들으면 이런 게 언제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또 그 열혈 당원들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돌로 치죠. 그래서 성 밖에 내던져 버려 죽었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게 거꾸로 떨렸지만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8절과 9절에서 현재 분사 진행형이 나오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고, 이게 8가지 동사예요. 현재 분사형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다, 옛날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박감과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 일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리시고, 그죠? 거꾸로 떠림을 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설사 죽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안식에 참여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죽으면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닥 이렇게 막 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이 내 목숨 거둬가시도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멸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멸망의 제일 최고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멸망, 영원히 망하는 거, 이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맞죠? 아멘. 네,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습니다. 근데 저녁 되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하루는 죽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네,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네, 그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3절에 그 고난 당한 것을 쭉 얘기하는데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정말 너무 정말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이 한국으로 올 때도 참 힘드셨을 거라고 많은 간증을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달북하시는 분들은.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남아 있죠. 예, 막 찢기고 막 등에 막 무슨 맞은 자국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 인생,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실천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괴리감이 들죠. 바울 사도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도, 그죠?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못 내요.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내셨잖아요.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협박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현세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딱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순교하고 싶으세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꿈 깨세요. 겁내시지 말고. 네, 그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그 힘이 주어져야지만 감내하지 인간의 이 인내 뭐 참는 거 이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건 인생에서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의 또 어려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부활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몇 퍼센트의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옆에 분은 90%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쪽에 계시는 분은 5%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죠. 삶의 질이 다릅니다. 네.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과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잠재워 두시는 분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그냥 어떤 뭐 표창장 종이 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11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렇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재확인해 주면서 보충 설명하죠. 우리 같은 죽을 몸에 현재 이 육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도의 삶을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나타날 뿐이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그 당시에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적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인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어마어마한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와 닿습니까? 아멘. 1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죽은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이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라는 거죠.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금식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합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16편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했는데, 자, 여기서 믿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시편 기자가 믿었다라는 의미는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선포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 시편을 인용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편 기록자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한 것처럼 나 역시도 죽음과 같은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마지막 천국에 가시는 날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자, 14절 시작.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줄 것을 아는데, 여기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조금 오해를 불 이렇게 있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린다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셔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여기서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흠없고 깨끗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 세우신다, 신부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재림나팔 불 때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죽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이죠. 공동체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 그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건 남자 여자 뭐 부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얘가, 그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얘가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죠. 부부는 영촌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그죠? 아시죠? 형제끼리 이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형제 뭐 이러면 삼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삼촌 그러는데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부부는 영촌이에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한 몸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관계, 네, 신랑, 예수님이 신랑, 교회가 신부라는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도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에서더는 군하시는 신부죠. 네. 네. 자,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신앙의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신앙을 가진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교인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점은 내가 감내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혼자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은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거죠.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예, 우리가 그릇이 달라요. 바울 사도의 그릇이 있고 우리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가서 막 바울 사도의 이만큼 막 그릇을 충족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어느 정도의 저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릇,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최고예요. 그렇죠? 10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너는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뭐 더 위대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잘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거죠. 게을렀던 거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꾸중을 들었지만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적게 받았다고 덜 위대하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정말 고통스럽게 고난을 이겨가며 감내해가며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통틀어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 저쩌다 바울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기쁘게 감내했다. 왜?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에스겔서 18장에서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자.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 바라고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고난을 많이 듣고 묵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의 고난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명도 아끼지 말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딱 2시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조금만 했어요.